오늘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주 주일날 아침마다 베드로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서 피카소가 있죠. 피카소가 여행 중에 어느 하루는 한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농가 주인은 미술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온 이 손님을 참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줬습니다. 피카소의 마음이 모처럼 만에 훈훈해졌습니다.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농가였지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은 후에 그 집 아이들이 아주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피카소의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보니까 그 여자아이의 손에 하얀 손수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그 손수건 좀 줄래? 내가 거기에다가 아주 예쁘게 그림 하나 그려줄게.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 좀 이상해. 남의 손수건에 그림을 그리겠대. 미쳤나 봐. 그러니까 피카소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엄마도 그래, 참 이상하구나. 야, 이 손수건이 얼마나 비싼 건데 여기다 그림 그리면 이거 다 망칠 텐데. 그리고 정중하게 피카소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하지만 이건 굉장히 귀한 거라서 여기다가 낙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부인이 피카소가 그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그 손수건은 지금 적어도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현대 미술품의 시가를 보면 피카소 그림 한 점이 약 50억 내지는 100억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럼 손수건의 그림 한 점 정도는 10억 이상은 넘었을 겁니다. 이 가정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마음이 너무 흐뭇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기회입니다. 더구나 설교 시간은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설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천차만별이어도, 직업이 다양해도, 성품이 가지각색이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각각의 상황과 문제와 체질과 성격에 맞게 감동도 시켰다가 적용도 시키고 은혜도 주시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나를 열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열어야 되고 내 귀를 열어야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께 맡기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고귀한 신분으로 값진 인생으로 된 것입니다. 피카소가 손수건에 그림 그리면 그 손수건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작업하시면 그만큼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의 초점은 은혜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제 집사 직분을 좀 떼주세요. 저는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담배를 못 끊고 계속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되겠습니까? 제 집사 직분 떼주세요. 이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니까 자신도 얼마나 괴로웠던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담배 계속 피워도 됩니다. 그러나 남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들키지만 마세요. 저도 이 말에는 동감합니다. 들키지만 말고 담배 계속 피우면서 중요한 것은 집사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랜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만 놔둬도 때가 되면,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담배를 끊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이제 담배를 갖다 줘도 안 핀대요.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묶여있고 중독이 된 그것들을 다 끊게 해주신다는 것을 목사님은 믿었던 거예요. 오늘 13절 끝부분이 그거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종이 한 장 대단히 약하죠. 금방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벽처럼 단단하게 되듯이 우리 사람은 너무 약해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죠.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만 꽉 붙어 있으면, 은혜 안에서만 있으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전에 알지 못할 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행했던 나의 욕심, 악한 본능들, 그 욕심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특별한 삶, 특히 14절, 15절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혈기도 죽고 욕심도 명예욕도 위선도 점점 죽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님께 복종시키시며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을 18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은 너희의 신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과거의 신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분이, 소속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헛된 행실, 그러면 우리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잘 애매하게 번역됐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헛된 행실이라는 뜻은 공허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권좌에서 물러나실 때 혼자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전 일생을 바쳐서 추구했던 것 딱 5년 만에 물러가니까 너무 허전했던 모양이에요. 공허하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도 공허했을 겁니다. 그 많은 업적들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가실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셨죠. 그분의 이 장례식장에는 화환이 200m나 줄 서 있을 정도로 꽃이 많고 그렇게 조문객이 많이 왔어도 갈 때는 공허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하는데 인기 연예인도, 대통령도, 장관도, 기업 총수도 마지막 때에는 온 우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심판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숙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대통령도 심판대 앞에 떨어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 왕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죠. 잔인하게 노예 생활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그 모습 볼 수가 없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탈출시키죠.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는데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안 들어요. 재앙을 보냅니다. 심판의 재앙을 보냅니다. 9가지, 10가지 재앙을 보냈는데 10번째 재앙은 그동안 애굽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최후로 심판하는 거죠.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든 신하들의 장자까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큰아들 장자까지, 심지어는 모든 짐승, 소나 돼지나 염소나 그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주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자기 집에 문 입구에,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면,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느냐, 착한 일을 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얼마나 극악한 죄를 졌느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공허한 인생, 이 텅 빈 인생이 무서운 지옥의 심판대에서 구원받는 길은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 19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에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대신 받는 죽음을 당하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아서 벌을 대신 받으셨기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도 날마다 살면서 죄를 짓죠. 죽을 때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청소가 필요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듯이, 일부러 어지럽히지 않아도 먼지가 계속 쌓이거든요.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믿었어도 성령 받았어도 죄악의 먼지들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회개할 죄들이 날마다 쌓입니다. 그러나 정죄함은 없습니다. 정죄함은 없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오실 심판의 하나님으로,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앞으로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록 죄를 짓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받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됐다,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 지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저 허허 웃으시면서 오냐 오냐 하시면서 다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면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맨 끝부분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요, 아무리 많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감격스럽게 막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다 될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또 죄에 빠지고 은혜 잊어버리고 은혜를 우리가 떠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까 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땅에서 축복할 자는 축복하십니다. 상 주실 자는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하실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경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축복을 받았다면 정말 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던 거예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애인을 주시더라고요. 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몇 번 만나니까 제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 날이 내일이면 그 전날부터 샤워를 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세수를 분명히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나러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다시 세수하고 다시 양치질하고 머리를 이렇게 빗었다 이렇게 빗었다. 애인의 취향에 맞추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든지요. 양식을 포크로 먹는데 그것도 몰라서 저희 누님한테 이거 직접 배워가지고 이제 가서 폼도 잡고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이 여인,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이 여인, 그 여인의 사랑받고 싶어서 쩔쩔맸던 거죠. 그 결과 결혼하고 4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기도 많이 하시던 저희 모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제 성격을, 불같은 성격, 혈기 많은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셔서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 일을 제외한 가정일에 관해서, 자녀들에 관해서는 전부 제 아내의 말을 쩔쩔매면서 듣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제 아내에게 절절맸습니다. 17절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 억울한 일이 없게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죠. 근데 그 외삼촌이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10번이나 임금을 사기쳤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나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들이대면서 그런 얘기예요. 외삼촌이 10번이나 나를 사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야곱,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나중에 자기 외삼촌보다 더 거부가 됐죠.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로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시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심은 대로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서라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은 물론 좋지만 나쁜 일이 닥쳐도 그것을 좋게 만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나그네의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 받게 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